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 17, 18절.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르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정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내가 믿어서 또는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돌이켜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같은 왕도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끔 당하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예를 들어 모세라던가 아브라함이라던가 요셉이라던가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지도자 일꾼들을 보면 그들이 행동을 또는 믿음의 행동을 잘한 것도 없잖아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과연 그들의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나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면 로마서 9장 12절에 11절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남윤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태중에 있을 때 이전에 이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목회자로 내가 택하였다 이럴 거죠. 물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당시까지 전에도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길을 안 가기 위해서 굉장히 순종을 못하고 또 거부를 많이 했어요. 사모 역할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많은 분들 통해서 에봇 입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평신도 사역자야. 평신도로서 선교사로서 가고 평신도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대. 어쨌든 간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하면서 로마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서 또는 선인으로서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왜 악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나? 나는 왜 선인으로 쓰임 받아야 되나?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그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이러한 불공평 하나님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평등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고 그랬고 또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요. 딱 보고도 나를 믿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나는 신을 못 믿어. 차라리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물 속에 나를 다 보여준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자연을 보면 신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의 그 자연의 이치는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고 또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본인도 알면서도 잠깐 주변을 봐요.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의 이성적인 그 머리를 굴려서 이치를 따져봐요. 10중 8구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역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길을. 여호수아처럼 훈련이 많이 되고 모세를 늘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수제자로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도 모든 일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의 자리로 즉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여호수아에서 가장 보면은 아침 일찍 행동으로 옮기는 걸 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육의 법을 따라 육의 생각을 따라 자꾸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대가인 그런 분도 나도 늘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내 몸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말씀해요.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육신은 끊임없이 육의 법을 쫓는다고 한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 같은 훌륭한 리더자도 40년 동안 궁궐에서 리더십을 왕자로서 리더자로 갖춰야 될 모든 학문을 배워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법, 세상의 법으로 배운 그 모세 40년 동안 익숙한 그 법을 육신의 법을 세상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외로운 수업을 받습니다.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또는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나 다 옳은 방법만, 가치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가치관을, 잘못된 지식을 또는 잘못된 경험을
우리가 습관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습관과 생각을 벗어버리려면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자도 40년 동안 익힌 그 습관을 버리는데 또 다른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 역시 하나님이 택한 리더감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역시도 10대에 귀하게 잘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교훈과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아들이었지만 또다시 노예로 또는 감옥으로 이런 세상의 밑바닥과 억울한 그 훈련을 가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편안하게 고급 가정에서의 그러한 훈련을 잘못된 또는 습관, 생각, 이 육신의 법을 버리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10여 년, 15년이라고 치면 15년 동안 생활했던 그 법을 벗기 위해서 또 다른 15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의 자리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도망다녔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마음의 고생스러운 시편의 눈물의 기도 다윗의 기도와 살펴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겪기 힘든 심리적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기는 했어요. 물론 목회자감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택하셔요.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물고기 잡는 세상 지식이 없는 학벌이 없는 자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셔요. 사도로 택하시고 수제자로 택하시고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러나 그들이 완벽한 존재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벽하냐? 그렇지 못해요. 혈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세상 지식이 쌓아놓은 것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 명령을 거스러 행동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핍박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세워졌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이다. 성도님들보다 더 순종을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 순종을 잘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돌아오면 타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하게끔 계속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겪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 길을 가시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갖게 되는 50대, 60대, 70대 주의 종들 보면 정말 세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행해야 되고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육신의 법에 따라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게 되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잠시 떠나는 거는 괜찮아요. 잠시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는 괜찮은데 영원히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이유가 없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는 이곳에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가장 제일 최선의 곳이고 그 곳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불평하거나 내 생각을 개입해서 판단하거나 실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특히 여기에 오시는 귀한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나 본인 입으로 먼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왜 저분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저분이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하루가 지나거나 며칠이 지나거나 하면 그분에게 주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는 본인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나서는 결론 안 오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은 즉시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대가도 그 순종에 본인이 즉시로 못할 것을 또 갈등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고 곱씹을수록 또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환경을 쳐다보면 볼수록 그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같이 떠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어제 전도사님도 본인의 11조의 감동이 오거나 어떤 헌금의 감동이 오면 바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생각하면 아깝거든요. 미루면 미룰수록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들어올수록 감동이 들어올수록 바로 헌금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가 그 성령의 법의 말씀에 따라서 쫓으려면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그것이 순종행으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원리이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해진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특히 악인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같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온갖 죄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도 마음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한 번 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꾸 줘요. 특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한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한 번 더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 거예요.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순종의 그 행동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또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또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보셔서 낱낱이 사사시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시선 앞에서 아래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듯이 여호수아도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먼저 육신의 법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들어올지라도 또다시 육신의 법을 육신을 생각을 치고 마음을 동여매고 또 절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미달되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합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존재이고 미달인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또는 성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 택하심의 원리 속에서 특히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단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려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어제 금요철야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제일 첫째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사단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 그거는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성 내는 겁니다. 성을 낼 때 사단이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우리가 불평하는 입입니다. 불평하면 얼씨구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감사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로 찬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됐지만 설령 교통사고가 났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는가, 그 뒷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안 좋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참 운이 더럽게 없구나. 저 사람은 왜 뒤로 넘어져도 저렇게 코가 깨지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보고 맛보아 알았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혐오해요. 불평하는 자를 너무나 좋아해요. 불평하는 자들을 사단이 이용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분명히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과 행동을 보며 불평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꼭 그 불평한 사람은 사탄의 시험의 발에 덫에 걸려서 본인이 안 나와요. 그것이 사역자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동일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이 놓은 덫에 덜커덕 걸려서 본인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기도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밖에 사탄이 좋아하는 거 너무 많죠.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성령님을 슬프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사탄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대신 성령님은 너무 싫어해요. 마음 아파해요. 우세요. 또 음란한 거 여러 가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과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려면 그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혐오해요. 공격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투구와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러한 사탄 마귀, 특히 믿지 않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육신의 법에 따르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 순간 우리를 복종시키면서 우리부터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게끔 그분이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게끔 사랑이 들어와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것도 온유할 수도 친절할 수도 양선을 베풀 수도 절제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길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사역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려면 우리가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